같이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생명을 준행하며 늘 기웅성하리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금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이 지혜로운 길임을 인정하며 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날마다 그 예배에 깊이 빠져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며칠 동안 계속해서 왕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모든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리 중에는 선한 소리도 들려오지만 악한 소리도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들어야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께서는 리더이시기에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저와 권사님에게 동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따로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또 아도람에게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반역이 일어난 것이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니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력으로 그들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을 되찾아왔어야 했습니다. 세겜에서 신속하게 피하여 간신히 살아 돌아온 르호보암은 바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지파 유다 지파와 자신을 따르는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 모은 인원이 18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군사를 모집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복하다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돌아가다,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갔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돌아서는 것을 회복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며, 르호보암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임을 믿습니다. 더불어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왕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 이르십니다. 스마야가 선포하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르호보암과 남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모집한 군사들 18만 명입니다. 그들의 구성원은 이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의 지파,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남은 한 지파, 또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또 그 남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북쪽 지파와 같은 지파이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에 남유다가 되었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여기게 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이르렀고, 그 말씀은 그대로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그것을 아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과 북으로 그리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은 르호보암의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듣지 않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도 없었고 남과 북으로 나눠질 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스마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족, 형제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형제이며 동족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였던 18만 명은 스마야의 말씀을 듣고 해산합니다. 이제 25절부터 북쪽 지파 사람들에 대한 말씀,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세겜성과 브누엘성을 건축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겜성은 세겜을 수도로 이제 정했습니다.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세겜을 요새화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왕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요충지였다라는 말입니다. 세겜은 동서무역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라는 학자들의 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누엘은 야복 강변에 있었는데요. 요단 동편에 길르앗을 위하여 지은 성읍으로 추정합니다. 북동쪽이나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적들로부터 길르앗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곳도 무역상들이 많이 사용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무역상들이 많았습니다. 성읍도 건축을 하며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을 건축하면서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무역의 길도 안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멍에, 르호보암의 더 무거운 멍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도 몇 번씩 절기들에 예배하기 위해 갔습니다. 여로보암으로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매우 크고 아름답고 또 그곳을 향한 경외감과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남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을 죽이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여기며 유다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누가 자신을 왕으로 세웠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을 보여주시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마치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종교개혁이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의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계획하고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계획하다라는 단어가 야츠라는 단어입니다. 충고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생각 끝에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오랜 생각 끝에 계획한 그 계획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 기타 다수의 번역서들도 모두 그냥 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도 통상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엘로힘을 썼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율법도 그는 어겼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거룩함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집중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집중하게 하고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말로써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단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순히 위치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닐 겁니다. 특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취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말을 하며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미 종교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금송아지를 놓는 것은 나름 생각도 많이 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그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사의 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행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에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방향이 전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실패한 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31절에 보면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은 열왕기서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부정적인 평가로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혹은 산당에서 계속해서 제사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산당이 왜 문제가 되냐면 때로는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처럼 하나님께도 제사하지만 그곳이 바로 우상에게도 제사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그대로 두었느냐, 그곳에서 제사하느냐, 계속해서 제사하느냐는 왕들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심지어 산당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봉사하는 제사장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데 봉사하는 제사장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봉사하는 제사장일지라도 잘못된 것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야 했으나 여로보암은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2절과 33절에 여로보암이 절기를 만들었는데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절기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날을 기념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원래 절기로 모이는 날은 7째 달 15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입니다. 이 15일부터 며칠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에 며칠 동안 거주하며 광야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광야에서도 살려주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멋대로 8번째 달 15일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날에 여로보암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로보암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심을 기억하듯이 여로보암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날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예언자의 소리, 아히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불안함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또 신하들 중에는 분명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도 들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산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기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며 말하는 그들의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야 왕권이 굳건해집니다 하는 말들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르호보암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지 않으므로 처음 시작부터 잘못 꿰어졌습니다. 스마야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르호보암도 여전히 잘못된 소리를 들으며 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겁니다. 나의 내면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들이 용솟음 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소리가 들려오는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리사 해외 연수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오늘 돌아오시는데 지금 아마 비행기에 계실 겁니다. 돌아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미정자매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내면에서도 참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소리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